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저께 그 출애굽기를 연구를 하면서 그 하늘 가나안 여정, 즉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에서 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는데 먼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첫 번째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은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가 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의 종인가, 내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든지 그게 부처님이든지 알라든지 황상제든지 누가 나타날 거예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은 성령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8절과 9절을 어느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흔히 죄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뭡니까?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니라. 사실 가장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이제 그거예요.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뭐란 말이에요? 법이 뭐예요? 법이 아닌 것. 법이 뭡니까?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뭐 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살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거. 아무튼 율법을 어기는 거, 뭐 잘못한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죄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아주 새로운 개념의 죄를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하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럼 지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리스트를 쫙 만듭니다. 하루에 1km 이상 걷기 없기, 손에 뭐 들고 다니기 없기, 불 피워서 밥 해먹지 못하기, 뭐뭐 못하기, 뭐뭐 하지 않기, 뭐만 리스트를 쫙 만들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거를 어기면 죄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도 뭐라 그래? 안식일에 병자 고쳤더니 이것도 일을 한 거야. 아니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그렇게 죄는 뭘 하는 거, 뭐 하는 거, 어기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던 관념 사이에 그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죄는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은 다 어기는 거야. 어기고 브레이크하는 거야. 이러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자,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싶으시면 아담의 얘기를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딱 빚으시고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눈을 딱 떴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아담이 눈 뜨자마자 누가 맨 처음에 보였어요? 아담이 눈 뜨니까 앞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먼저 있었을까요? 하와가 먼저 있었을까요? 하나님 먼저 있었죠. 이분은 그때 아직 안 만들어져 있었죠. 그렇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고 딱 해요. 그게 한 몇 시간 걸렸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수십만 종류의 동물이 쫙 지나가는데 아담이 토끼, 사슴, 노루, 꽁꽁 뭐 하면서 그게 다 머리에 쫙쫙쫙 기록되는 거예요. 그만큼 맨 처음 인류는 하나님 맨 처음 만들어서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짝이 있는 거예요. 암수 짝으로 짝짝 지나가니까 나도 뭐가 필요하다? 나는 왜 짝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와는 없어요.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그는 혼자 있습니다. 근데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그 전까지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것도 못 봤으면 기억이 없고 그냥 생기로 후 불어 넣으시는 순간부터 기억이 테이프가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상실증 걸렸던 사람들이 병원에서 눈 뜨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네? 뭐라 그래요? 기억상실 영화 안 보셨어요?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이 뇌에 손상을 받고 딱 눈 뜨자마자 의사한테 뭐라 그래요? 누구요? 누구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자기를 모르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아무도 없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데 당신은 누구야? 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흙에서부터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나 어떻게 낳았어? 하면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는데 요즘이야 뭐 태어날 때 비디오 찍고 하는데 옛날에야 뭐 그런 거 없을 때는 엄마가 하는 대로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뭐 할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는 흙이었는데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근데 이 말을 아담이 뭐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너는 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요. 근데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 율법을 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율법과 일치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거를 믿지 않거나 또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아담이 흙에서 흙이 말을 해가지고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의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거를 거절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 싫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고 이런 거 싫어요. 그냥 원래 상태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선악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상태 흙으로 돌아간다. 죽을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한참 이제 과수원을 잘 가꾸고 있을 때 이 하와는 여자들은 예술의 도취가 돼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와 꽃과 이런 동물과 새들의 아름다움에 청취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 앞에 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에 누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뱀이. 요즘도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 사람이 있는데 영이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사탄이 싹 씌워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눈동자가 까대부시고 막 목소리도 이상하고 귀신이 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이 기존에 있는 것을 이 매개체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동물 가운데 뱀이라는 동물을 매개체로 삼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뱀이 이러면서 야 이러면은 하고 도망가겠죠. 얘기도 안 할 거죠. 근데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에는 이 가장 그 당시 뱀이 가장 뭐한 동물이다? 간교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간교하단 말이 아주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최고가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이 날개가 있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생긴 것도 징글맞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닌다 했기 때문에 날개도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딱 나타나면 사람의 마음에 호감을 주는 그런 외형을 가진 게 뱀이었습니다. 그 뱀을 탁 치고 하와야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님 뱀인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이 너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냐.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나 같은 짐승은 이걸 먹으면 이 정도밖에 발전을 못하지만 너는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도 원래 니네 같은 존재였는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 그걸 질투하는 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이 자기가 타락이 든 게 자기는 피조물 천사인데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측에 끼고 싶은 거예요. 내 보좌를 저 북극 별 위에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 죄의 동기를 인간에게 똑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귀가 얇은 이 여성분이 그걸 듣고 그런 거 하고 툭 땄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네. 먹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따가지고 남편한테 탁 갖다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가 이거를 따기 전에 자 하와는 선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뭘 믿고 뭘 안 믿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을 믿든지 하나님이 남편과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믿든지 그럼 선택을 하는데 하와가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처음 보는 뱀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 이미 따먹기 바로 직전이었지만 이미 죄는 머릿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행동으로 이끌어서 따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기원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욥기서 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욥이 이제 참 몹쓸병에 걸렸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 솔직히 고백해. 너 착한 척 하더니 너 죄 많이 졌구나.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 아니냐. 인과 응보로 접근하는 거예요. 뭔가를 했으니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욥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욥기서 31장을 보시면 자기의 변증이 쫙 나와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뭐 한 적이 있었냐, 내가 뭐 한 적이 있었냐, 내가 고아하고 가부를 내가 돌봐줬고, 내가 뭐 해줬고, 내가 종들과 하인들의 얘기를 내가 잘 들어줬고, 뭐 억울하게 해준 적이 없고, 내가 남의 여자라도 쫓아다닌 적이 없고, 간음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뭘 한 적이 없고, 내가 공평하게 뭐 심판을 안 한 적이 없고, 내가 뭐 한 적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그분은 의롭게 사셨어요. 우리가 정말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의로운 일을 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다. 아니다, 난 의롭다. 네가 죄를 졌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40장 정도 보시면 38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몇 절만 쭉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갑자기 이상한 질문들을 막 하세요. 자, 38장 4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섰느냐.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다음에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28절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느냐. 얼음은 니트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나느냐.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생의 떼를 풀겠느냐. 38절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를 서로 묻게 하겠느냐. 뭐뭐 하겠느냐. 여러분 39장 40장 41장 네가 능히 뭐뭐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네가 가봤느냐. 지금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 의로워 나 죄 없어 하던 욥이요. 42장을 보시면 4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는 뭐밖에 없는데? 질문한 거밖에 없어요. 욥아, 네가 그때 어디 있었니? 내가 이 천체를 창조할 때, 이걸 운행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는 저 별 하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니? 너는 이 동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를 낳는 거 아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너는 할 수 있니? 너는 아니? 하나님 다 뭐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아느냐. 창조주만이 할 수 있고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누군가가 만든 사람만이 꼭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욥에게 하니까 욥은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그거랑 욥이 죄를 깨닫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욥이 깨닫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아니 그전에는 욥이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떤 식으로 깨달았냐면, 욥이 그전에는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아주 자선사업도 많이 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롭고 난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은 수십 가지인데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창조주가 아니게 돼요. 그 순간에 나는 뭘 느끼게 되면 나는 확실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존재하게 하시지 창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었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됐을 때 그가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제가 불신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죄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에, 분리되는 순간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 동굴이 여기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아주 맛있는 그 크로스 하나를 탁 가지채 이파리 몇 개랑 탁 끊어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이 포도송이는 탱탱하고 싱싱하고 막 냄새가 막 향기가 막 나요. 근데 이 들고 있는 이 포도송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탱탱하고 냄새가 막 나는데요? 죽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지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는 원가지로부터 뭐 됐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얘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생해 보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어느 답변에서 이게 나왔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부활한다, 부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공격하려고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럼 유대인 법에 하면 그 동생이 형수 수치법이라 해가지고 형수를 대신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놓을 수 있도록 해줘요. 동생이. 그렇게 형수랑 결혼을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결혼하고, 셋째도 애를 못 낳고 죽고, 넷째가 결혼하고, 넷째도 애를 못 낳고 죽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결혼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당신 말대로 부활을 하면 이 사람은, 이 부인은 누구의 진짜 부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입니까? 막내입니까? 맨 처음 결혼한 사람 부인이에요? 맨 마지막에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부인이에요? 쌍놈집 아니라 모르겠네. 내가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냐면, 네가 성경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부활 때는 지금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우리가 천사같이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고 가족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얘기를 하신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어떠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지구 인구가 65억이나 됩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왜요? 창조주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께로부터 분리됐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저절로 그냥 진화됐다는 걸 믿지, 하나님이 창조했던 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극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 이 포도송이처럼 살아는 있지만 곧 시들어서 죽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된 상태예요. 죄된 상태.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약간 나가신 분들, 아니면 좀 사이드에 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재림교회는 교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예장, 합동, 고신, 파가 쭉 나가는데, 재림교회는 딱 하나밖에 파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좀 처음에 신앙을 하셨다가 약간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주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전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다? 모본이 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모본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하셨는가? 쉽게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런 상태, 죄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는가? 아니면 그분의 본성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와 똑같이, 여자 보면 음욕이 생기고 누가 뭘 하면 팍 하는 데가 막 참고 막 이런 성질, 이런 걸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본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분이 그 죄를 다 이기시고 해야지 우리의 모본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 있다고 가르쳐요, 죄 없다고 가르쳐요? 죄 없다고 분명히 죄는 없으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왔다며요. 전제, 이건 전제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욱하고 욱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계신데 죄를 안 졌다며요. 그럼 머릿속으로 욱하고 욱하고 욱하는 건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오셨는데 예수님 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말로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욱하고 욱하는 거는, 이거는 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하고 말만 안 하고 이것만 안 하면 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그 논점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제일 재밌는 게 깐난아기 얘기를 해요. 깐난아기. 자, 깐난아기가 태어나서 죽었어. 아니면 깐난아기가 태어났어. 깐난아기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라. 필요 없는 사람이라. 왜? 죄가 없으니까. 말이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든 뭐든 하나님 앞에는 없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분리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개체가, 그 개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중보자를 필요로 하면서 나를 위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딱 붙잡을 때까지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모본을 보이러 오셨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죽은 사람이 따라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맨 처음에 그냥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나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네가 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너의 모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뭐? 밥을 하면 배가 고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많아요. 짜증이 더 잘 가요. 물을 안 마시면 옛날 요즘에야 뭐 바로 워러가 있어서 막 마시는데 옛날에 우물가 안 가면 물을 못 마셔. 목마르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만큼 죄를 더 막 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 짓기 전 아담의 정신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아담도 죄를 졌습니까? 죄를 졌죠. 예수님은 더 나쁜 상황으로 오신 거예요. 더 짜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고 더 힘든 상황이 더 많고 사탄이 또 워낙 4000년이 지난 이 세상을 보니까 막 죄가 막 들끓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를 아담보다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신 최고의 모본, 이게 핵심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뭐대로 하지 말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무슨 얘기 하시나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나 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거 봐, 이거 예수는 하나님보다 나아져. 아버지 뜻대로 하고 아버지가 원대로 하고 이거 따라하는 존재는 그냥 낮은 존재야. 근데 그건 착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누구의 자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인데 아담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둘째 아담을 오셔서 그분이 이기심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둘째 아담의 위치에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상황은 훨씬 더 나빠. 4000년 동안 몸은 퇴화됐고 환경은 더 나빠졌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핵심 한 가지 뭐밖에 없었어요? 내 원대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 원대로.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 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 겉으로 안 하는 거 이게 죄다 이렇게 하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잘 보세요. 아까까지 우리는 죄의 개념을 뭘로만 생각했어요? 뭐 하는 거, 뭐 나쁜 거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간음한 거, 사람 죽인 거 했는데 더 나아가 보니까 선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부자 법관이 있죠. 자, 18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이 10계명 가운데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죠. 자, 하였느니라 했더니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뿌듯하게. 네? 어제 보신 것처럼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율법의 깊이도 알지 못하면서 준행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제가 그거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영생 얻는 건 맞지요? 자랑을 오는 거예요. 리스트. 나 이거 했으니까 저 다 한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은 뭐랍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교훈을 내리죠. 부자 어려워.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나 돈 좋아하면서 내가 그 부자 되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부자는 하늘 가기가 어렵지. 근데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거를 팔아서 뭐 하래요? 가난한 사람들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선을 행하라는 율법을 지금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은 뭐뭐 하지 말아야 돼, 리스트 정해가지고 뭐뭐 안 해, 아이고 안 해. 여자들 보면 음료 품고 막 눈 감고 다니다가 막 머리에 탁 이거 혹이 생기면 자랑스럽게 내가 음욕을 안 하려고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눈을 감다가 이렇게 혹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켰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완전 테두리로 막 둘러가지고 막 울타리로 자기를 가다 놓고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졌어.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울타리를 확 거두시면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는 리스트를 댈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리스트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리스트 만들 수 있어요? 끝이 없어. 거기서 이 바리새인이 그냥 넘어진 것이에요. 이 사람은 리스트가 필요해. 자기 자아도취에 취하는 사람, 완전론에 빠진 사람은 리스트가 필요해요. 음식물도 뭐 안 먹고 현미 먹고 생식하고 뭐 하고 앞시 넘어서 뭐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한 2끼 정도 먹고 뭐 금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나와. 리스트를 막 정해요. 그런데 사랑에는 리스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젊은 부자의 복간에 리스트를 쫙 그냥 안 해야 돼 하는 리스트를 쫙 없애버리고 봤더니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데는 사랑하라는 대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가 사랑이 없네요.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제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 생각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보고 죄의 뜻을 보니 제가 정말 망망대해 앞에서는 조그만 정말 소년에 불과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 스스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네요.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해야 되는데 알고서도 안 하는 겁니다. 죄. 여러분, 뉴스 들을 때 뭐 어디 뭐 재난이 났다. 불쌍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만 돈 보내주세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고 그 사람들 도와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이들만 수천 명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맨날 돈 보내주시고 가서 뭐 구호품 사고 하세요?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 그런 것들
죄라는 거예요. 뭐 나쁜 거 하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다 죄고. 그러니 죄에 안 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드리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된 것,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100%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죄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즉 불신으로 분리가 된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 죄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못된 짓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드러나는 행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그 상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드러나는 행위만 어떻게 고쳐보려고, 그 행위만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성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새해 시작할 때 나는 이거는 다 잘 지키는데 이거는 내가 잘 못하니까 이것만 잘할 수 있다, 이것만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9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자,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죠? 야고보서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여러분, 이 율법 사이의 유기성을 보십니까? 이거는 다 아까 로마서 13절 말씀은 이 말씀, 이 계명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지금은 온 율법을 지켜도 하나에 그치면 다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간음하지 말라만 범했는데요?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다 사랑이라는 걸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딱 잘못되면 이것도 잘못된 거야. 다 어긴 것도 똑같아. 이렇게 하나님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만 드러나고 하는 것과 연관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상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이거를 자꾸 어기는데 이것만 고치면 저는 완전해지겠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요거를 잘못하고 있으면 딴 거 잘하는 것도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총체적인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 것을 개량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리노베이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남으로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태어남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해하는 게, 자 이제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면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나는데 내가 거듭난 것 같아요? 안 거듭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건 무엇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그 부자 법관은 하나님이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해라 했을 때 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고 나서 19장에 누구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삭개오. 놀라운 것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원래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벌써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가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지금까지 제가 누구한테 거짓말해서 이 삥 뜯은 거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사람 18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은 그거를 못한다고 했는데, 19장에 있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 절반을 팔아고 제가 가난한 사람도 주고요, 제가 다른 사람 사기친 거 제가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절반 남아있잖아요. 절반이 남아있잖아요. 절반이 남아있고 또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이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 제가 헤비메탈 광이었습니다. 락 뮤직에 제가 좀 심취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소니 워크맨 이렇게 테이프 듣는 데예요. 그래서 그걸 안주머니, 교복 안주머니 탁 넣고 이어폰을 이쪽으로 빼요. 딱 빼고 반창고로 딱 해갖고 요렇게 수업 시간에 듣고,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뭐 통분 뭐 그 시간에 듣는 건 당연하고 잘 때도 듣고. 제가 헤비메탈 광이었습니다. 맨날 돈도 없는데 용돈 받으면, 만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6,000원짜리 레코드판 턴테이블 그거 맨날 사고 모으는 게 새로운 앨범 나오면 친구들한테 탁 의자에 그걸 던지고, 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어유 멋지다고 막 이러고. 그렇게 이제 음악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헤비메탈 전도사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 그 시험 시간이 왔는데, 수학 시험을 푸는데 그냥 공식대로 풀면 되는 건데 한 번 풀다가 한 번 막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그 메탈리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걔네 음악이 쨍쨍쨍쨍쨍 하면서 갑자기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학을 망쳤어요. 그 국영수 얼마나 중요해요. 그 기말고사인데 망쳐. 그때 음악을 빨리 끊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스스로 그걸 버리려고 딱 했더니 본전 생각이 나서, 이 돈이 얼마, 내가 이걸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뭐도 안 하고 이걸 했는데 이 본전 생각 나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버리는 거 어떻게 돼요? 난 계속 음악 듣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제가 음악을 들을 때 듣고 안 듣고 싶을 때 안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이 저를 그냥 들으라 해갖고 그냥 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해. 도박하는 사람 왜 그게 병입니까? 이성적으로 못 끊어. 폐가 망신하고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왜? 노예가 돼. 이미 마약도 마찬가지고 중독성. 그냥 우리가 중독성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죄, 다 그게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제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그게 있었냐면,
그 교회에 이제 그 유스 패스터로 계시던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제가 학생반 이제 회장을 했거든요. 선생님 너 목사님을 하면 좋겠대. 신학과를 하는 뚱땡이가 저기 무슨 소리야. 저는 그 치과의사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했으면 경희대 치대는 갈 수 있었거든요. 돈 많이 버는 장로님하고는 잘 살 건데 무슨 목사님을 하러 가냐면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음성이 목사님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비메탈을 좀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뭘 하나님 기도를 했었냐면, 주말 부흥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산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막 회개 기도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렇게 회개에 눈물을 흘려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드는데 제 앞에 있는 중학생 여자애가 손을 딱 드는데 왠지 모르는 이 자존심이 딱 야, 나도 이 초등학교 때 안식을 시킨다고 뭐 뺨때기도 맞고 내가 야, 전교 회장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나도 나름대로 안식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게 무슨 표 같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지? 그러고 그때부터 한 1년 반을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그게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하면서 눈물이 안 납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쭉 해온 거예요. 3가지를 제가 기도를 한꺼번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기도주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주일이 있는데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신학과 이제 1학년밖에 안 되는 정말 신학과 1학년생밖에 안 되는 그 형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앙 부흥회를 막 하는 거예요. 저녁에 밥 먹지 말고 간단히 먹으려면 간단히 빵 먹고 빨리 와서 기도회 나가잖아. 근데 한 300명씩 모였어요. 종교 임원들 다 오고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때에 하필이면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기도회 반장을 맡았어요. 전혀 그런 걸 맡은 적이 없는데 종교부와는 친해요. 그것도 명단이 바뀌어서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부터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재밌는 못한 것 때문에 맨날 기도반 반장이 하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내가 불평이나 막 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나는 리스트는 없는데 그 다음 주 나는 리스트에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하고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막 하던 때인데 제 친구가 거기를 가면서 연호야 너도 갈 거지? 기도반 반장들은 다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러고 저도 따라갔는데 처음에 딱 하는 얘기가 우상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목석이 우상인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우상을 타파할 때 언제나 개혁이 일어나다.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야곱이 나중에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갈 때 그 개혁들 다 보면 우상을 타파하는 거거든요. 우상 때 부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만화책, 비디오 게임, 매거진, 음악 레코드 턴테이블 뭐 이러고 왔는데 그때 음악 테이블 딱 하는데 그게 딱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내일 그걸 가져와서 불 태웁시다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제가 태우려 했는데 못 태웠는데 그때는 태워야 되겠다. 결심이 확 서는 거예요. 집에 와서 헤비메탈 제가 아무튼 제일 듣는 거 한 40장 정도를 탁 들고 왔어요. 탁 앉아있는데 끝나고 이제 우상 가져온 사람 남아있으래. 다 가고 저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 민망해가지고 그냥 갈까 하다가 가져왔으니까 형님 이거 제가 뭐 우상인데 가져왔습니다. 네. 헤비메탈 뮤직입니다. 네. 강당 한국상립중 강당 앞에서 4번째 줄 탁 같이 앉아가지고 저를 위해서 막 한참 기도를 해줍니다.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은 기도나요. 뭐라 했냐면 형제여. 저보고 연호야 안 하고 어색하게 형제여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죠. 예수님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기도의 모임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우는 그 상태가 저한테 일어나는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딱 첫 번째 떠올랐던 게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될 기도했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 지금 뭐예요? 제 눈에서 눈물 나게 해주니 기도 응답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겠죠. 죄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안식일 날 극장 다니고 오락실 다니고 음악 듣고 그런 것들이 뭐 사실 큰 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남 해롭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에?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무슨 죄냐? 주일날 오후에 뭐 극장 가고 뭐 사 먹고 뭐 그게 무슨 죄냐?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평상시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으로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그 미안함과 그 죄책감에서 막 눈물이 막 남자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하고 이제 종초하고 이제 자율학습하러 6시 반에 자율학습하러 가야 되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9시 반까지 저는 밖에서 그냥 기도의 동산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제가 변하게 된 것이 진로. 옛날에는 목사 하면은 돈 못 벌지. 무엇보다도 말세 때 무슨 순교당하는데 지도자가 먼저 내가 뭐 순교당하는 사실 그게 이제 종말론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싫었어요. 설교하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 그 목사가 그런 게 힘들지만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님 보람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과였는데 3학년 때 오면서 문과로 전과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친구만 보면 내가 같이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회가 있는데 친구들을 거기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고 그런 저를 보고 애들이 저를 신덕부장을 뽑아놨어요. 과 최고님. 처음 내가 뭐 신앙적인 안교 임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선배들이 저를 애와의 임원으로 다 선배들이 뽑아주는 건데 애와의 임원으로 뽑아준 것도 없고 뭐 종교에 관해서 뭐 한 번도 고등학교 때까지 한 적이 있는데 고3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저 변했다고 신덕부장 뽑아준 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변하게. 그리고 나서는 헤비메탈 안 듣고 싶어요. 자유함으로 그렇죠. 제가 그때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뭐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상한 심령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도 내가 죄 회개한다 그러죠. 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 절대 회개 못해요. 하나님 저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제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이 맞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좀 바뀝니다. 근데 제가 또 많이 또 타락됐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순진하고 했는데 살다 보면 또 때도 묻지 않습니까? 때 묻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고 날마다 선택하는 게 그때 선택 잘했지만 그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이 하는 대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할머니 돼서 막 했지만 내일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입니까 6장입니까 뭐라 하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걱정만 해라. 오늘 일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 이게 만약에 그 엄청나게 어려운 뭐 피직스, 바이올로지 텍스트라고 봅시다. 여기서 다 여기서 공부 다 해야지 내일 시험 본다 하면 우리가 공부할 맛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요 딱 몇 페이지 310페이지에서만 내가 문제를 낸다 하면은
어때요? 할만합니까? 태어나서 한평생 동안 죄와 싸워 이겨야 돼. 한평생 동안 네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어.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만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십시오. 오늘 하루만 잠자기 전까지 18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18시간만 죄를 한번 저항해 보시고 6개월 때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그럼 그게 평생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0년을 사신 거예요. 33년. 하루하루만. 그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날 받을 힘을 받으시고 그 밤에는 다시 기도의 동산 가셔서 그 다음날 이길 힘을 받으시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단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죄가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죄는 정말 그 범위가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 안 졌다 감히 고백할 수 없고 내가 반대로 율법을 다 지켰다 감히 봉헌할 수 없는 것이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너무나 무거워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계시는 우리 모든 세인리스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